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보도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내 소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회식에 나아갔던 내 그림자를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시더니 이에 회식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열쇠를 빼앗기게 되리라 하셨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것처럼 목자 장막을 거둔 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내를 막은 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합같이 실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앞절과 싸우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생명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위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권하시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38장은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 서점 같은 데 가보면은 기도 응답에 관한 책들이 상당히 많죠. 그 책들에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히스기야 기도예요. 그만큼 오늘 본문은 세상 종교인들에게 솔직한 내용이고 또 그만큼 오해가 많은 본문. 먼저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그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다윗이 나오죠. 일단 다윗의 밑에다가 빨간 줄을 쫙 칩시다. 밑줄 치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다윗 언약. 다윗 언약. 우리 예전에 금요 공부에서 하느님의 언약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그때 나오는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이죠.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7장. 7장 11절 11절부터 13절까지가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제가 읽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진규신. 예. 다윗의 몸에 난 씨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했습니까? 다윗에게 난 씨가 누구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느 특정인이나 어느 세대에 국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언약은 뭘 가리킨다? 읽듯이 예수님.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금요 공부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 구속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 대상이 되는 인간의 변됨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창세전 언약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확장되어가는 약속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일반적인 역사가 있고 그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이에요. 일단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이 다윗의 언약이 등장을 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열왕기하 18장에도 이 다윗의 언약이 다시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고 여러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켰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했던 거? 그렇게 히스기야는 세상 힘을 쫓아서 아수르를 섬기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고 그렇게 아주 하나님 칭찬하셨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이 거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 같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대단한 칭찬을 받은 왕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도 좋고 말씀도 잘 지켜서 실천한 그런 착한 왕이 왜 죽을 병에 걸린 걸까요? 이런 훌륭한 왕을 하나님께서 더욱 건강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나라가 열강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히스기야 왕까지 죽을 병에 걸리면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하나님이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정령 죽고 살지 못할 거니까 내 집에 유언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 인생 정리할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실행하시지 않고 히스기야가 면벽해가지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살려주는 것도 뭐냐고.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자기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종교인들이 이 히스기야에게서 한 수 배워보겠다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별별 해석을 다 내놓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셨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는가? 이런 걸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기도 서점 한번 가보세요. 기도 응답받는 책들 중에 이 히스기야에 관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은 첫째,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기도했다. 그래서 벽 보고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일편단심으로 벽만 보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구하지 않았다. 그게 이제 면벽 기도예요. 둘째,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과 선한 행위를 기억하도록 기도했다. 그게 오늘 나오는 3절이잖아요. 그죠? 여호와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거 전부 다 적어놔야 되겠죠, 그죠?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거 이런 거 전부 다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는 그거 쫙 이제 늘어놓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했는데. 세 번째는 눈물로 통곡하는 기도를 올렸다. 저도 옛날에 그 새벽기도 다니보면 새벽기도 나가 통곡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5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하시는 것, 이게 기도 응답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히스기야를 15년을 더 살려주셨고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는 기적까지 보여주셨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거 하나 일어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어떤 책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의 이 해시계에 관한 증거로 뭘 적어놨냐면 미국 나사, 우주선 쏘는 나사에서 이 우주선을 발사하려고 하면은 지난 그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의 그 지구 궤도를 이거 전부 다 연구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 계산이 안 맞아가지고 살펴보니까 요소에서에 보면은 거기에서 태양이 하루 종일 머무는 적이 있죠. 그거 하고 이 히스기야 왕 때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난 것, 이게 정확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럼 이거 발견한 나사 그 과학자들은 예수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쯤 되면은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친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솔깃한 게 없는 거예요. 야, 맞구나. 내가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네. 그러면 지금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해식이 뒤로 물러난 적이 있습니까? 히스기야 이후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처럼 전심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기도의 교훈을 주시려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이사야서 38장이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것입니까? 이런 오해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려고 별별 치성을 다 드립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까 새벽부터 교회에 몰려와가지고 하나님께 뭐랍니까? 행패를 부리는 거죠. 밥도 굶어가면서 잠도 안 자고 하나님 보셨죠?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굶어 죽어버릴 거예요. 나 죽으면 하나님 손에 전해. 내가 이렇게 면벽에서 기도하고 또 희한한 것도 하나 있더라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신다. 그래서 새벽부터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당이 떠나가도록 통성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잘 듣고 계시죠? 와글와글와글 개구리 우는 소리가 난 태생들이 손공해. 심지어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의 방법까지 나왔어요. 이쯤 되면은 거의 협박 아닙니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부려먹겠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무슨 그런 기독교가 있습니까? 그렇게 행패를 부려가지고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죠. 물론 내가 간정시키고 봐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잘 떨어지는 신령한 교회다.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잘 가르쳐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마구 나타나잖아.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정도 기적과 기사는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안수해가지고 병 낫는 정도는 인도에 있는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티베트의 라마 성전이나 천주교나 개신교도 특히 이단들한테 더 많아요. 옛날에 그 유명한 신앙촌이나 옛날에 전통 있는 우리나라 이단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집회에 진짜 그런 게 일어났다는 기적들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양쪽에 지팡이 들고 온 사람, 짚고 온 사람들이 집 던지고 연락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몰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늘에 불까지 떨어져요. 기적과 이사를 일으켜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잖아요. 미혹의 신을 그들에게 보냈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에 방불할 정도의 능력, 그걸 666이라 그러거든요. 그 사단의 조교들도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뭐라고 그럽니까? 뭘 줄 수 있다? 세상 영광, 내가 줄 수 있다. 세상의 어려운 일들, 돈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자식 문제, 뭐 그런 것들 얼마든지 해결 줄 수 있어요. 그 마귀한테 뭐만 하면? 절만 하면. 그래서 시공 위에는 십자가 꽂아놓고 예배당 안에는 사단을 섬기는 그런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도록 누가 도와준다? 마귀가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받고
죽어서 천국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치고 올인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계시하신 그 하느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교인들이 수천 수만 명이 있는 그런 교회가 생겨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 12명도 실패했어요. 바울이 쓴 제일 마지막 편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났다. 그러면서 끝까지 뒤끝 장렬합니다. 자기 반대하고 자기 말씀 대적하고 있던 분께 흐메네오 그런 사람들 이름 쫙 열고 다 해버려요.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럴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그러죠. 부흥.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그 종교인들, 그 무당들의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저는 안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다 들어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교회를 두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좀 아주 심한 욕을 했는데, 매춘 행위를 하는 창녀촌이다. 교회가 창녀촌이다. 사람들에게 돈 받고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고 쾌락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게 교회다. 그러면 설교자는 뭐예요? 호객행위하는 뚜쟁이 팸프죠.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합니다. 교회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악하고 거짓된 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세상과의 간음이라고 언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바울 당시에도 바울이 복음만 전하고 돌아서면은 그들이 몰려와가지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붙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르쳐서 시작하면서 편지 써들도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거 전하면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았죠. 고린도 교회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11장에 뭐라고 했냐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 거. 너희들이 따귀를 때리고 너희를 갈취하고 너희들을 종을 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말은 너희들이 잘도 듣더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는 로이드 목사님 말대로 창녀라는 욕을 들어도 쌉니다. 이스라엘 그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전하는 내 말을 사람들이 안 들을 거야. 왜? 그들은 다 패역한 족속이니까.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너는 내가 네 입을 열게 하거든 그대로 전하면 된다.
이게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혼자 성실하게 하고 계시다는 그 말입니다. 인간들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으시고 인간들의 협조도 바라지 않으시고 인간의 기도도 듣지 않으시고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그분께서 자기 뜻대로만 이루신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예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고 우리가 헌금해서 받는 거 아니고 교회에 충성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어떠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자기 일을 자기가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고 우리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평화예요. 평강, 살롬.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충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홀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히스기야를 15년 더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자기 성도, 자기 교회에게 보여주실 것이 있어서 이 이사야 38장을 기록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넘겨주셨단 말이에요. 오늘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살려낸 그 히스기야 아직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다시 죽었잖아요. 심지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키면서 지켜내신 그 이스라엘 얼마 못 가서 멸망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수르 18만 5천 명도 자기 가족들이 있고 처자식이 있고 나머지 다 귀한 자식들인데 왕이 가져가려갖고 예루살렘 쳐들어왔다가 하루아침에 하나님 천사가 18만 5천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은 그렇게 귀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얼마 안 있어 멸망했어 바벨론. 그럼 이런 사건들 다 뭐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히스기야 사건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제가 강론 처음에 어디다 밑줄 치라고 그랬습니까? 이 뜻이 다윗이라고. 다윗은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고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잊어버렸죠. 전에 우리 김준하 권사님 원망에 살 때 이야기했는데 이사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다. 이스라엘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들이 뭐냐면은 다윗 언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집이고 그 나라예요.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내 몸에서 날 씨에 의해서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고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다윗에게서 나는 그 씨, 유다 지파에서 나는 그 씨. 궁극적으로 보면 그 씨를 위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15년 살린 거예요. 왜? 그때까지 히스기야에게 씨가 없었으니까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히스기야가 자식을 낳아야 돼요. 자, 그래서
유다 지파의 자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완성되는 영원한 이스라엘. 그분이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신 대제사장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 기도가 뭡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기도예요. 아주 중요한 기도니까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버지께 드리신 그 기도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몸이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주신 다윗 왕국, 그 다윗 언약의 약속이 비로소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까? 5절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다하고. 누구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윗과 언약하신 그 하나님.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위해서 지금 히스기야가 약속의 사건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사건, 약속의 사건으로 히스기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은 점진적으로 점점 더 확장되어져 분명하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그 약속의 사건, 말씀의 사건들이에요. 열왕기하 20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한번 참 읽어보세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누구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약속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든 것,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살리심을 받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이 가리키는 한 분,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가리키는 언약적인 사건이다.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가리키는 그 한 분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기 위한 사건으로서의 히스기야다. 그 얘기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낫는 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그러면 꿀만 맞아야 되죠. 아니 교회가 목사가 어떻게 그딴 식으로 가르치느냐고요. 이걸 가지고 이 언약적인 사건을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스스로 바꾸시는 것까지도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 복음. 단순히 히스기야가 눈물로 통곡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의 마음을 바꾸어 살려줬다. 이런 심파적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마음을 바꾸시는 것까지도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기록한 시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절부터 나오죠.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거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을 낫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때와 병이 낫고 난 후에 9절에 히스기야가 달라진 게 그 내용이 9절부터가 나오는 9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뒤에 끝까지. 병 낫고 난 뒤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린 고백, 시를 쓴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뭡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기도할 때와 병이 낫고 난 뒤에 하나님께 드려진 이 고백, 이 사이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히스기야의 회개예요. 회개. 히스기야는 자기 죽음 앞에서 살려달라는 기도밖에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미처 알지 못했던 진짜 중요한 약속의 하나님, 십자가에 지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죽을 병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계명 잘 지키고 율법 지키고 착한 일은 했지만은 이스라엘의 그 약속을 두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17절부터 나옵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걸 알았던 거야, 히스기야가.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 살롬이에요.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 평화.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히스기야의 그 육신의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 이 스올이 나오죠. 스올.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신 거예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는 말은 죄를 보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간구하신다. 자신의 말씀을 변개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공의로우신 그 거룩을 스스로 외면하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신 그 하나님의 스스로의 자기 부인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짐승의 구유에 오신 한 아기, 그 성자 예수의 피 흘리심,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아들의 몸으로 인해 더 이상 히스기야의 죄가 주님의 등 뒤로 던져졌다.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지 않게 되었다. 그것이 히스기야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이제 그 사랑을 히스기야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게 하신다. 어떤 평안? 하나님과 화목된 그 평화. 그렇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내 죄를 담당하신 그 주의 이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이제 무릎 꿇겠습니다. 내 무릎을 꿇고 내 전 존재의 무릎을 꿇고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내가 찬송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 두신 여호와 이름, 여호와 약속의 승리예요. 이스라엘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과하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죽음, 그 죽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죽음 안에서 나누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 이게 바로 이사야서가 이야기하는 돌아온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그렇게 주님에 의해서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산자가 주께 감사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자녀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육의 죽음을 통과하면서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되고 그분의 생명을 앞당겨서 체험하게 된 것이에요. 나의 육신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은 본래 나는 죄의 삭스로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구나. 나는 처음부터 죽음 안에서 태어난 죄인이었구나. 내가 목숨을 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통과한 것 자체가 죄였구나.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 먼저 육신의 죽음을 통보하셨구나. 그리고 나의 구원은 그렇게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뜻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 아니면 나는 나의 구원은 없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히스기야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찬송한 거예요. 그게 17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던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위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지옥입니다.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르지 못하되 오직 산자, 예수의 생명으로 산자, 그 약속으로 살게 된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살아날 수 없는 그 죄의 싹스로, 그 죄의 죽음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돌이키시는 그 인자하심, 그 하나님이 자기 부인이 나의 구원이었다는 것을 이제 히스기야가 알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병이 났고 목숨이 연장된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히스기야는 오실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지금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도. 나의 필요나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열왕기하의 말씀처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우리란 말입니다. 씨를 받아서나 생명을 출산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기도가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의 기도가 들어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기도가 또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침노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그 묵시의 현실, 하나님의 현실, 약속이 작동하는 그 복음의 현실을 보게 하시는 것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산소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는 것, 히스기야처럼 주의 전에서 우리가 종신토록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약속에 신실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능하심이에요. 다른 전능은 없어요. 다른 하나님의 뜻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를 아들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그 창세전의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그 뜻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7장에 그 17장에 보면 그분이 그 영광을 누구에게 나누어 준다?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신다. 나밖에 모르고 나만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무지와 약함과 강팍함과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자기 사람을 자기 뜻대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우리들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그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귀를 열어서.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거 알게 하시라고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의 육신은 어느 누구도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수준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기도가 우리 인생에 개입이 되면 비로소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이 뜻대로 이끌려가는 그 믿음과 그 복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어느 시인의 말처럼 두 일에 눈 뜬 강아지처럼 조금씩 알게 된다. 이 히스기야처럼 내 목숨, 내 인생, 내 나라밖에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그분의 기도에 우리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성도는 이제 그분에 관한 것을 서로 나누고 흘려주고 하는 것. 그것까지가 기도예요. 그걸 부르시고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히스기야처럼 이 병든 자를 구원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오늘 이사야 38장이잖아요. 이제 야고보 사도가 말한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이걸 또 가지고 또 병들고 어려움들이 있으면 목사 초청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자.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같이 능력 없는 장로에서 초청할 사람도 없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는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기도. 이 하나님의 기도. 그래서 장로를 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한다는 말은 히스기야처럼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나누고 서로 흘려주는 그런 교회의 교제가 곧 기도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기도예요. 같이 지금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이 어디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넘겨주신 말씀들이잖아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 그 예수를 우리가 그 예수의 몸과 살과 피를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하는 이 시간, 이게 우리가 기도란 말입니다. 이러한 교제가 곧 기도고 이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 곧 죄를 범한 자, 주의 이름을 모르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말씀이 나누어지는 것. 그 자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라고 아들을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사랑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도록 이렇게 오늘도 작은 무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교회는, 이러한 주의 몸된 교회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코로나도, 세상 어떤 권력도 모이기를 폐하게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덴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는 십자가의 행렬, 그 십자가의 행렬 안에서 히스기야처럼 끊임없는 찬송이 주의 성전에 울려 퍼지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는 이 죄인들을 영원 전에 아들이 피로 온전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그 사랑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이 세상과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주신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됨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찬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 띄워져서 데려감을 당하는 이 복된 광야 여정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 나누며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